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나그네와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된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던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그네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는 과자에 끌려다니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다니고 장년이 되어서는 돈에 끌려다니다가 노년에는 병거에 끌려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참 씁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미련을 두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 그렇게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뭔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갔던 거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긴 했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지만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우리의 삶은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여객, 길손, 행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감상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 그러면 아름다운 곳이 있긴 있지만 그게 이 세상에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뭐 남들에게 정말 자랑할 정도로 귀한 뭐 금이나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영원하게 간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로 고백을 했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고백을 했거든요. 야곱도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랬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어류민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갔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계속 지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그네가 어떤 집에 신세를 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그네인데 신세를 지고 살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이상한 나그네입니다. 이상한 나그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는요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내일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기 선교라는 거 뭐냐면 짧게 갔다 오는 거예요. 짧은 기간 그 필리핀 땅에 가서 이제 선교하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 선교팀이 가서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와요. 거기에 영원히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본향, 이 본향은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취해서 살지 마세요. 이 땅에 너무 여러분 취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본향, 아버지 집, 천국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여행객, 손님, 방문객, 외국인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가보면 감동되는 것도 있고 설레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거기에 영원히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세상은 점점 더 편해져 가고 있고 마트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해 전 외국 선교 연합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24시간 하루에 32만 명이 출생하고 그리고 16만 명이 사망한대요. 32만 명이 태어나고 16만 명이 죽는다 그럽니다. 그럼 이것을 환산해 보면 매 시간 700명이 죽고 매분마다 120명이 죽고 매 초마다 2명씩 사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대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그네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나그네 인생인 것처럼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임을 인정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까지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 참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하죠. 노년에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 이게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 앞에 가서 묘비를 이렇게 보니까 묘비에 이렇게 글이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묘비 앞에 글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그 묘비 앞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픽 웃었어요. 그 웃고 이제 그 다음에 묘비를 또 봤더니 그 묘비에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묘비를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참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써달라고 그랬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뼛속까지 개그맨인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개그우먼이라면 웃기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기다가 평생 웃기다가 자빠졌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김미화 씨가 이렇게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9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었느냐, 준비하지 않고 죽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게 준비하는 거냐면 내가 생명 있을 때, 내가 호흡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사람은 어떻게든 한 번은 죽어요. 어떻게든 여러분 다 죽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요. 그런데 누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냐? 살아생전에 호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튀르키예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근데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저도 처음 들어봐갖고, 근데 터키입니다. 터키. 이 터키하고 시리아에 얼마 전에 강도 7.8의 그 지진이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여러분 일어났대요. 그럼 자다가 죽은 겁니다. 자다. 그 사람들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다가 죽은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지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게 건물이 완전히 저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살아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이 죽을 거다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정말 이런 지진이 없었던 정도로 정말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그 삼풍백화점 그렇게 그 강남에 지어진 그 백화점 아닙니까? 그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몇천 명의 사람이 매몰돼서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죽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곳에 시리아에 7.8의 강진이 여러분 갑자기 와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 중에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 안 믿은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족들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 그래도 안 다니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들이 한 번은 죽어요.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들이 한 번은 죽는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 이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 모든 죄들을 우리가 앞으로 짓는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죄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이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엊그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같은데, 학교다 중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같은데 벌써 50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하룻밤 꿈꾼 것처럼 지나간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신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룻밤 꿈꾼 것 같다고. 연세가 80 거의 가까이 되시는데 하룻밤 꿈꾼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80을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80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세월입니까?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일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그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요, 늘 고단하고 늘 외롭고 그리고 힘듭니다. 여러분 나그네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고 정말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의 부와 명예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산 TV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요? 새로 산 TV, 요즘에 TV 되게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그 아파트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까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새로 산 아파트에 입주해서 산다고 그게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된 인생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어려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이 시편 기자는 어디서 해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정말 주일 성수한다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시편 기자를 어떻게 하냐면 모함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그의 상관들이 그의 높은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나쁜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시편 기자가 나그네 인생에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여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은 뭡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게 나침반이에요.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나그네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1980년 3월에 불란서 파리에서 브르셀 병원에 입원하여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발악하면서 보냈습니다. 발악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막 절규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보냈는데 왜 그랬냐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라고 하는 수많은 글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1980년 4월 16일 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프랑스 신문에서 이런 글을 다뤘습니다. 뭐라고 다뤘냐면 이렇게 다뤘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유를 외치고 그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쓰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돌아갈 본향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독일 교회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부릅니다. 이때 이분이 뒷감을 했어요. 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요. 어떻게 했냐면 벌떡 일어나서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 그럽니다. 잘 보십시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봤던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보네퍼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이고 방랑자는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대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그네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잊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어떤 사람이 외국에 놀러 갔는데 외국에 놀러 가서 민폐를 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욕먹을까요? 대한민국이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민폐를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가 이 로마는 아니었지만 이 빌립보 도시가 이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야. 로마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깨를 활짝 펴고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시민권이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갑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갑시다. 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